천상의 교회 앞에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가 혹 있으세요? 네, 주말이 되면 주말 드라마가 있고, 월화 드라마가 있고, 수목 드라마가 있고, 요즘은 또 금토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네, 다양한 요일에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5.7%의 거의 독보적인 시청률을 달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KBS ETV에서 하는 사랑의 꽈배기란 드라마예요. 저는 사랑의 꽈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지만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오늘 그 드라마를 봤으면 다음 주에 그 내용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까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그 드라마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꼽아 그날 그 시간이 되어지면 지난번에 봤던 그 드라마 내용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감으로 보게 되죠. 혹은 인기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후속편, 007 시리즈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이라든지 그런 인기 있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다음 후속편이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방영될 텐데 개봉일에 앞둬서 예고편이 나오면 그 예고편을 뚫어져라 보죠. 그 내용이 어떻게 또 새롭게 바뀌어져서 나올까.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처럼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요즘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포. 그래서 그 스포를 드라마든 영화든 스포를 접한 사람은 그 씬이 그 내용이 액션이든 혹은 극한 갈등에 있든 혹은 액션의 어떤 위험한 장면이 있든 그런 내용이 있어도 그다지 긴장을 하지 않죠. 왜요? 그 앞서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머야 저 뭐야 그러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긴장 속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지만 그 앞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은 그다지 긴장하지 않고 그 내용을 시청하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스포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5장, 4, 5장은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실 내용에 대한 스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갖는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4장 1절의 시작은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의 환상이죠. 소위 7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자, 그 일 이후에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4장 1절부터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미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운을 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에 있어서 4장은 스포에 해당되는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늘 동일한 메시지로 귀결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였죠.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러이러한 환난과 여건과 환경 속에 비록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늘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이후에 오늘 본문의 4장이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4장의 주된 중심 내용은 천상의 교회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계시록 4장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받아들었을 초대교회의 그 모습, 도미티안 황제와 로마의 극한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4장의 내용을 전해 주실 때, 이 4장의 내용에 갖는 그 의미가 그 초대 교회들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도전이 되어졌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4장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세상의 종말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과 위로가 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지만, 오늘 보는 4장의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는, 아예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니고, 4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 주셨던 내용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기록하죠.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오늘 말씀의 중심 모티브가 됩니다. 열린 문. 자, 이 내용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열면, 하나님이 닫으면 열고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문 열쇠를 거머쥐고 있는 분이 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셨던,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해주셨던 말씀.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에 대한 내용을 앞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연장선 위에 오늘 주님이 4장의 내용을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통일성 있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린 문에 대한, 천국 문에 대한, 하늘 문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계시를 통해서 전해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열린 문, 천국 문에 대한 내용은 어떤 성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묵시적인 성격으로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 문학, 묵시의 세계,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별로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했던가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 중에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묵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8장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이 이 집을 떠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가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보죠. 땅에서 하늘로까지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다,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런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잠에서 깨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의 고백인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늘 문에 대한 내용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 곳이구나. 어디가요? 베델.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죠. 1도 없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지금 그 베델에 돌 베고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아버지 형을, 직접적으로는 형이겠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들킬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 소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사고쳐서 결국은 집 떠나서 하지도 않을 고생을 하는 인생이 누구요? 오늘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 아닙니까? 자, 그곳에서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계산에 따라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그 베델의 그 특별한 경험, 그것을 경험했던 야곱의 이후의 삶의 행보가 언약에 합당한 야곱의 삶을 살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야곱은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야곱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거부가 되고 난 이후에 삼촌 몰래 식구들 다 데리고 양떼 데리고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가다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야복 강가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집니다. 그곳에서 모든 위험의 상황을 알고 형 에서로부터의 당할 위협도 그가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욕심에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은 야곱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죠. 결국은 그 싸움에 졌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의 인생의 전후를 양분할 때 그 기점을 어디에 둘 수 있느냐면 야복 강가에 있었던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의 삶을 양분할 수가 있어요. 이후에 그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대면하죠.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참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삶을 살았다 라고 자기 삶을 회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을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이 뭔지를 친히 예수님의 입으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그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라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세요.
그 말씀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압니까? 초면인데 나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나다나엘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하는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나다나엘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51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경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표현은 야곱의 환상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말씀이 뭔지를 바로 캐치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뭘까요?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말씀했던 것을 통해 유추해 보면 누구를 봤을까요? 인자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나다나엘을 통해 하신 말씀. 종국에는 야곱이 무엇을 보았느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다나엘과 그리고 야곱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환상임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이 통일성 있게 모든 구약과 신약에 아울러서 주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예비된 주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감이 오시죠?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죄인을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활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원시 복음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죄악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정점에 누구를 세워두시기를 원하셨느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음을 작정하셨음을 이전에 원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알려드렸던 적이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전부터 구약에서부터 통일성 있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있는지를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2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2절에 유대인이 묻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소위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 누구? 네 뭐 아는 사람이고? 물었단 말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6절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자, 이 얘기를 나는 했을 때 유대인들이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 얘기하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되묻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묵시 문학, 묵시 세계에 대한 성격을 아주 쉽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이 뭘 봤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받느냐면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 혹자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네 아들 이삭 바치라 라고 했던 그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서 아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얘기하시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주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통해서 주님이 이삭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고 번제로 드리게 했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두었던 그 일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여호와의 이레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나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대속 제물을 준비해 두셨구나라고 하는 아들 이삭에 대한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속사의 큰 틀 안에서 보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에 대한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한 예표적인 모형적인 사건이죠?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일을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소상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성경을 증거합니다.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고라고 하는 그 말과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수천 년 이후에 있을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완료형, 과거형으로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일은 완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뜨고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서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뭘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일, 그 일을 완성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묵시의 세계, 묵시문학의 하나의 큰 관점이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면 15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이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신이 먼저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뒤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내가 형이야, 너 내 동생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뒤에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나보다 먼저 계셨더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동생인데 동생이 아니고 그 주님은 나보다 먼저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다. 뭘 뜻할까요? 이것이 바로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습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죠.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적 구원이 뭐더라? 미래적 구원이 뭐더라? 곤란해져요. 우리의 구원이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으면서 동시에 완성되어 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구원의 모습인데 마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그 틀은 마치 이러한 관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열린 문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광경을 마태복음 3장 16, 17절 기록하고 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던 광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감독인 하나님이 성경에 그 카메라 렌즈를 어떻게 담고 있느냐면 소리도 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비둘기, 성령도 담아요. 예수님 우리서 올라오신 장면도 담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줌으로 확 당기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성경이 뭘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늘 알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는 예수님이신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완료형이죠. 아버지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상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이 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을 주님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주도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 땅의 마지막 역사죠. 이 지상의 역사가 어떻게 마감되어지느냐, 계시록 21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중요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뭘 것 같다고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신부는 누구를 표현하죠? 하나, 둘, 셋. 네. 교회죠, 교회. 출애굽기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부는 달리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주의 교회를 지칭하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주님이 내려보내시는데 그것은 천상의 교회를 이 땅에 내려다 보내시는 것으로 말씀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들어가면요, 본문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내용이에요. 보좌. 4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총 그 횟수가 38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4장, 5장, 2장에서만 17번 등장하고 오늘 본문 4장에서만 무려 14번 등장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장이 오늘 4장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님이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 보여주신 의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보좌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니고 있는 권세죠. 그 권세는 죄된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구원하심과,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그 보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중요한 것이 4절 이후로 보면 24장로들이 있죠.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모습이 어떻게 앉아 있죠?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죠.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시길 바라는데, 교회에 대해서 주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긴 자에 대해서 주님이 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흰 옷을 입히겠다. 머리에 관을, 면류관을 주겠다. 이긴 자에게 보좌를 내가 너희에게 앉히게 하겠다. 기억나십니까? 스무나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이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했던 그 모습, 보좌, 흰옷, 머리에 쓰는 관. 그런데 이긴 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상에 대한 내용을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좌우에 그걸 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4장로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긴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위 승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 24장로로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보좌는 형형색색의 많은 보석들로, 무지개를 동원해서 아주 빛난 보석들로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일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받고 기록을 하고 기록된 내용을 초대교회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천상에 완성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을 때 그들에게 어떤 감동이 전해졌을까? 우리도 교회인데 천상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실상은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날마다 환난과 핍박 속에, 고난 속에 허거김에 살아간 이 땅의 교회가, 때로는 믿음 없는 인생들은 신세한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실제 모습은 천상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네가 이 땅 가운데 환난 속에 있고 가난하게 살고 세상의 성공으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불행과 아픔은 고스란히 성도, 교회 너희의 몫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너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 천상의 교회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4장에서부터 천상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의 보좌를 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성도의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아멘이죠. 살린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하늘에 앉히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앉히실 거야가 아니에요. 뭘 뜻할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나시기 수천 년 전에 자기 때에 예수님 때 이루어질 것을 그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고 앉아있는 오늘 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료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미래형도 있지만 구원의 과거형도 있다는 거예요. 묵시 세계 속에서. 그것을 네가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초대 교회들이 교회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그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비롯한 구원받은 성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교회야라는 거죠. 너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너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한숨 짓게 하고 때로는 이전과 다른, 때로는 왜소해져 있고 때로는 힘과 파워와 이전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한숨 짓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세파에 휘둘려서 가면서 한숨 짓는 인생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보석이 줄지어 있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인생임을 네가 안다면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이 땅에서 좀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네 몸이 좀 불편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주눅들고 의기소침해 있어서 세상을 다 산 모양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너 파이팅해 라고 주님이 위로 주시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완성된 진리 안에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요한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열린 그 하늘 문의 광경을 보고 그들의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완성된 하늘의 문 열린 그 문의 광경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그 진리를 본 자는,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열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진리를 몰랐다면 하나님의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광경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야복 강가 이전의 야곱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의 역할로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안에 있을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나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야복 강가 이전의 야곱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 이후의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저는 야곱의 아내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내다보면서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빚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모함으로 주어진 삶을 보석처럼 가치 있게 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인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이게 성도의 삶이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눈 감고 관심 밖에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일구는 그 모든 것으로 배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가 일궈놓은 돈,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궈놓은 나의 세상의 권세,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님 앞에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세상에 부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높은 지위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좋게 세상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될까라고 주님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선택은 우리 몫이죠.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여주셨어요? 나의 구원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주님이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숱한 보석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대구 지구촌 교회의 실제 영적인 모습임을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남은 생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믿음으로 분별하고 그 믿음에 따라 주어진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